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치유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이제 주셨을 때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지요. 예,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안식일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안식일을 지키셨지요. 자, 그런데 똑같은 그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제 드리시기 위해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쪽 손이 말라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장애가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실 때에 강건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안타깝게도 한쪽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지요. 그러니 일상생활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한편 또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는 세월 동안에 그가 말입니다. 그죠? 참 부끄러움도 겪었을 것이고 왜 나는 이 손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가? 자책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 심령 상태가 온전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지금 회당에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간 거죠. 이 자가 지금 이 회당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시간 보냈더라면 그는 아마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그가 여러분 회당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손이 한쪽 손이 마른 이삭처럼 여러분 그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지금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매불망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 가운데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손 마른 자를 보시고는 그를 고쳐주시려고 하던 그 차임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지금 그 회당에 모인 자들 중에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올무에 걸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당, 이 예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들은 지금 회당에 온 까닭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으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고발하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에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이게 나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 그 심령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오늘 말씀에는 제가 말씀 제목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요. 그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외식이라는 말은 꾸미는 걸 말하죠. 그죠? 예. 외식이라는 말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뭐가 좋은 척, 있는 척, 아는 척, 믿는 척 꾸미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거짓된 신앙이죠. 한마디로. 거짓된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이런 가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또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답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삼적 동자라도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삼적 동자라도 답을 해야지요.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겠어요? 마귀 새끼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이들은 잠잠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알면서도 말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내 속은 알아요. 내 양심은 안단 말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내 말인지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이게 내 정욕이고 내 뜻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짐짓 뭐죠? 모른 채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 예. 그들은 외식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죠?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라면은 그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맞지요.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러기 싫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외식하는 신앙은요, 마음이 갈라진 신앙을 말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뭐죠? 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완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믿는 신앙이겠죠.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맞아. 네 말 틀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모습 뭐죠? 네 말 틀렸어. 예수님한테. 당신 말 다 틀렸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응? 하나님을 말해 믿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아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응? 마치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내 뜻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는 맞다 해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과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할까요? 하나님, 누가 맞는지 한번 내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세상 천지에
이런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모든 기준과 근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말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돼 버리면은 아까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이지. 네? 외식하는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자, 한쪽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이 말라가지고 지금 붙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손 내밀라 했더니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쭉 나가더라는 거죠. 예? 말라 비틀어가지고 쪼그러져 있던 손이 내밀라 그러니까 쭉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내밀어졌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라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6절에 마지막 6절을 또 보십시오. 그 6절에 기록된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6절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신앙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일하면은 하나님은 요만큼 또 나한테 줘야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거래를 하는, 무슨 장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결국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줘. 이거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일까? 그 신앙은요, 결국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 당원들하고 여러분 오늘 짝짝꿍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앙숙이었습니다.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죠? 짝짝꿍이 되었죠, 그죠? 원래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영은 이간질하는 영들끼리 모이고, 시기질투하는 영들은 시기질투하는 영들끼리 모이고, 음란한 영은 음란한 영끼리 모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거룩한 영은 거룩한 영을 알지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대 헤롯 당원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래드는 마귀 새끼들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 주님께서 이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 독사가 뭔데요? 옛뱀 아닙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일컫지요. 마귀의 자식이라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일 수가 없지요. 인두껍을 쓰고서 이들은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끝까지 내 것을 고수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꾸라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갈아엎으라 그러는데 하질 않지요. 끝까지 고수하고 고집 부리고 지키는, 목리를 부리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걸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 가시냐면은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58장)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그 당대에 이사야 예언자가 그 남유다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행했던 거짓된 그 금식,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곡기를 끌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베옷을 입고서 이렇게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대꾸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정말 참된 금식이냐. 그건 바로 쓸데없는 거짓된 참으로 가정스러운 금식이다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돼 있어요. 여기서 오락을 구하며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돈벌이 하는데 바빴다라는 뜻입니다. 돈벌이를 하는데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돈벌 궁리하고 금식하면서 내 정욕 차를 생각하고 욕심 차를 생각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더라 이 말이죠. 결국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돼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봐야 내가 듣지를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칠애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아무리 너희가 베옷을 입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곡기를 끊어가면서 금식을 해도 너의 그 악한 그 심령, 더러운 그 심령을 고치지 않는 한은 그런 금식은 내가 절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은 여러분 거짓 금식을 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아까 말씀에 여러분 왜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었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옳고 자기 의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하는 게 내 말이 내 경험이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온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껍데기 신앙, 거칠의 신앙, 가정스러운 신앙, 거짓된 신앙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막 배랍을 방언도 하고 막 겉으로는 막 모여가지고 철학기도 하고 막 겉으로는 막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속은 여전히 뭐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앉아 있는 그 심령이더라 이 말이죠. 여전히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여전히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싸울 궁리나 하고 있고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서 백날 천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해본들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때로는 뭐겠습니까? 내게는 독이라는 겁니다. 독.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철야기도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더 뭡니까? 내 의만 자꾸만 높아지고 내 교만만 더 생기겠죠. 그죠? 차라리 초신자가 낫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배우는 순수한 초신자가 차라리 나아요. 신앙의 연수가 많고 이것 경험 저것 경험 한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신앙, 받지도 않을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라는 겁니다. 개인 이기적인 그런 금식, 내 것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이게 아니고 아까 우리 주님이 본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만큼 나온 말씀대로 아닙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아닙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멍에를 꺾어주는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죠?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죠. 이게 바로.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따라야 될까? 주님을 따라가야죠.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셔요. 참 금식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곡기를 끊는 거 이게 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어떤 생각들, 불순종했던 어떤 습관들, 불순종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끊는 거. 이게 참 금식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뭐 끼니 굽는 이것만 금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이 자체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내가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금식이고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